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주님께서 베다니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성전에 가시면 성전부터 장악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면 성전부터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전의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가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설정을 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성전에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가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전 안에 죄와 정욕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죄와 정욕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보면 당시 성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장사냐면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짐승들을 파는 것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는 것을 이게 법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사면 아주 비싸게 그 값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식민지 상태로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장사꾼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서민들의 그 재물을, 서민들의 그 생활비를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명백히 어떤 모습입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안에 죄와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무나도 거룩하신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곳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정욕과 탐욕이 가득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제 이런 죄와 정욕의 상태인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고, 온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태니 성령이 떠나가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압제한다라는 겁니다.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회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왜 성전에 계시지 않고 나가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전혀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전이 사랑이 전혀 없는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오면 힘든 사람들이 기도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얻는 그 성전을 사람의 생명을 더욱 죽이고 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장사하는 것이 너무나 혹독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오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반대가 된 것이죠. 완전히 가뜩이나 힘든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무섭게 하고 차갑게 하고 냉정하게 해서 생명을 더 죽이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사랑은 전혀 없고 무서운 살인과 도둑들만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전혀 없고 사람을 죽이는 도둑만 있는 곳에는 사랑의 주님이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고 차가운 성전, 사랑이 없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버렸으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성전을 사랑으로 잘 지켜야 한다는 거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통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성전에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사랑의 영이 충만하도록 애쓰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은 왜 성전에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가셨던 것일까요? 세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우상으로 성전 안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으로 성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돌로 엎으시며. 자,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데 온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사할 생각,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통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온통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 상태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음의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떠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재물은 대단한 힘과 권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정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재물을 복종시키는 그 일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상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항상 계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